저는 영혼의 갈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은 자기의 민족 그리고 역사 그리고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더 행복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지도자가 되면 세계 열강 여러 나라들과 함께 교류를 맺고 서로가 인적 자원 또 물적 자원을 서로 공유해 가면서 본 나라의 자주성을 또 회복됨을 융성함을 추구하고 있지요. 하지만 인류에게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 영의 문제가 이 숙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수천 년 동안 피와 땀으로 이룬 인류의 역사나 문화나 또 각 나라의 또 찬란한 역사의 문화들은 마치 땅속에 묻혀버린 진시황의 무덤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는 계속 흘러오지만 우리 영혼이 가야 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로 역사가 끝나버린다면 정말 역사는 역사라고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을 보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소망이며 썩어질 피조물 또한 바라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들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삶이 결과적으로 참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4장을 보았습니다마는 지난 3장 어저께 보한 말씀 3장과 4장은 아주 극과 극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동일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3장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유대인의 아주 택함 받은 백성 유대인의 나름대로 지식인 그리고 또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왔던 한 유대인에 대해서 그 유대인의 구원관에 대해서 3장은 터치합니다.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오면 오늘 본문에 혼혈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 혼혈 유대인과 그리고 후반에 가면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장가 보면 3장에서는 구원받은 그러니까 선택받은 니고데모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 4장에 와서는 반유대인, 혼혈 유대인 그래서 일명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는데 사마리아인과 이방인 극과 극을 이루죠. 그래서 흥미롭게도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3장에 출연하는 반면 4장에서는 그의 신분에 조금 더 가까이 올 수 없는 한 천박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 4장 후미에서는 또 이방인의 왕의 왕족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그 인류의 대변자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는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았지만 떨어져 나간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 아마 세 분류로 나눠질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융합할 수 없는 종교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만 이들의 궁극적 소망은 영생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눌 내용, 이 내용은
그동안의 인류 역사 속에서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영원한 숙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실마리가 풀려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밤에 슬며시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을 하고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올라서야 영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요. 이제 우리가 본 이 4장에서 사마리아와 이 여인과의 우리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데, 3장에서는 여기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반면에 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구태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부도덕한 여인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도덕한 여인의 영혼의 갈급함을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면서 그 대화를 시도하는데 이 여인이 튕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나에 대해서 안다면 내게 청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 곧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종교의식의 무익함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의 대답이 뭐냐면 메시아 곧 그때께서 오실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비록 이 여인은 천박하게 인생을 살아왔을지 몰라도 뭔가 생각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의 갈급함에 지식이 있는 여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그러잖아요. 야, 좀 생각하고 좀 해라. 생각 좀 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한 부분에 깊은 생각에 몸부림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듣고서도 접근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이 여인이 비록 그렇게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 곧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여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여인이요, 알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29절을 보면 이 여인은 마을로 들어가서 그가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오지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역동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음식 취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또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할지라도 음식을 취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도 없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때에 따라 음식을 잘 이렇게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인간은 혼에 해당하는 정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이전에 드렸지요.
인간의 자아로서 사고와 의식과 감정을 다스리는 인격기관이 정신인데, 이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많은 지식과 또 지혜를 습득하여서 사회적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구성원들과 함께 교통을 나누고, 그런데 이러한 정신적 요소는 짐승에게도 있어요. 짐승에게도.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주관하는 중추기관은 영입니다. 영으로서 우리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더득히 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34절에 대한 이 말씀은 6장으로 넘어가서 6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6장의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양식이라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변화,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본인이 온 목적이 모든 백성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기 위함이다,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을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의 떡인 나를 향하여 너희가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육신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능력 있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탁월한 어떤 예술가를 할지라도 음식 못 먹으면 힘을 못 얻어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양식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옥불 속에 떨어지는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온전케 하는 양식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은 이 양식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35절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35절에 쭉 이 말씀을 이어가자 제자들은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추수의 때가 아니었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추수, 이게 곡식을 심어서 이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시기가 아니었는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속담이에요. 유대인들의 속담을 얘기하신 거예요. 유대인들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은 추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 필연적인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없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 생명의 떡을 경험할 수가 없다. 영혼의 구원을 위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뿌려졌는데, 내가 왔는데 영접하는 자가 추수의 열매를 얻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지.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걸작품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거절하면 너희는 지옥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마지막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추수하여야 된다. 곡식이 휘어져 지금 지옥불에 떨어져 가고 있다. 너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전해야 한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39절에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합니다.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를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전에 이 여인의 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의문점은 이 여인은 상당히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얼마나 말로 얼마나 이 여인을 갖다가 평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을 길러온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길러오는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피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 뜨거운 낮에 다 오침을 할 때에 이 여인이 살짝 와서 물을 떠가는 여인인데 누가 이 여인에 관한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었겠어요? 이 여자 뭐 이렇게 말했던,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거 누구도 그 비중 있게 듣지 않으려고 했었을 텐데, 근데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했길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 짧은 시간에. 사람의 말에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이 여인은 강력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여인은 강력하게 이건 진짜라고, 이건 진짜라고, 이건 분명하다고, 이건 분명하다고, 나는 언어에 능력이 없어서 장황하게 말을 할 수 없지만 당신이 이 예수를 만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아마 분명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전도 잘하는 분들은 보면 말을 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최순순 권사님 보세요. 말씀을 잘하나요? 말을 많이 하는 분이신가요? 안 해요. 그런데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교회로 초청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추수의 열매에 관한 법문을 덧입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틀 후 43절에 보면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마을에 이제 입성하셨는데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마도 그러니까 갈릴리로 돌아와서 먼저 고향에 들려 아마 그들에게도 고향에 나사렛에 들려서 영생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수지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거절하죠. 거부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좀 리얼하게 표현하기를,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다 형제들이 아니냐, 우리의 요셉의 그 아들 아니냐, 그 얘기를 여기 요한복음 44절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두 반응이 있었는데, 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한 이유가 뭐냐면 갈릴리 가나에서 2장에서 포도주로 물을 포도주로
바뀐 역사가 있었지요. 근데 그곳에 누가 찾아왔냐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왕의 가족, 어떤 친척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왜 왔냐 했더니 아들이 병에 걸려서. 근데 그가 온 거리가 약 신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2km를 찾아왔습니다. 4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셔서라고 하는 말은 그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너가 나에 대해서 아직 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물질주의자라서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자들이구나. 그런데 그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의 소원만 막 얘기합니다.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물질적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넘지 못하는 현실적 사고라고 그 생각이 뛰어넘을 수 없는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없고 어떤 신적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영적 범위에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육체적 인간의 딜레마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절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이 사람하고 논쟁을 하지 아니하고 간단하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더 놀라운 반응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사마리아 여인의 이 고백 속에서도 깜짝 놀랐는데 이 이방인 고백 속에서도 또 한 번 깜짝 놀랍니다. 믿고 가더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중점점을 두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다시 집을 갔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왔어요. 아이가 살았다고 말을 해요. 언제 살았냐? 언제 얘가 정신 들었냐? 라고 말을 하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밤새도록 갔겠죠.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그때인 줄 알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래서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표적 두 번째다. 저는 오늘 특별 새벽기도 비전 기간에, 세기 기간에 여러분이 꼭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때에 그의 영적 능력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내 영혼의 갈증은 정말 언제 풀어질 것인가.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종교적인 어떤 관점에 매여 영적 거듭남을 하지 못하는 자는 아닌지, 또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도 아니면 아직 그리스도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여 그리스도를 지금도 찾아다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양식을 갖고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